범행품, 보살의 청정한 행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청정한 범행으로 칠선, 사무량심, 지계 등 모든 청정을 얻는 출세간 열반도를 말씀드리면서요. 그 중에 먼저 칠선으로, 그 칠선은 첫째는 법을 알고, 둘째는 뜻을 알며, 셋째는 때를 알고, 넷째는 만족함을 알며, 다섯째는 스스로 알고, 여섯째는 대중을 알며, 일곱째는 높고 낮음을 아는 것에 대한 경전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칠선 중에 마지막 일곱 번째 높고 낮음을 아는 것에 대한 경전 내용을 보다가 끝이 났는데요. 그 경전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앞부분 누가 착하고 착하지 않은가를 구별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죠. 그래서 예배하는 절에 갔는데도 이제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부처님 전에 예배를 올린 사람은 착하고 예배를 올리지 않는 사람은 착하지 않는 줄을 보살이 알아야 하느니라. 네, 그 다음 부분은요. 예배하는데도 두 가지가 있으니 법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이니라. 법을 듣는 사람은 착하고 듣지 않는 사람은 착하지 아니한 줄을 보살이 알아야 하느니라. 법을 듣는데 또 두 가지가 있으니 지성으로 듣는 사람과 지성이 없는 사람이니라. 지성으로 듣는 사람은 착하고 지성이 없는 사람은 착하지 않은 줄을 보살이 알아야 하느니라. 네, 여러분들도 지금 경전을 지극지정성으로 지금 듣고 계시지요? 네, 모두 착하신 분들입니다. 이 경전에 의하면요. 네, 지성으로 법을 듣는 데는 또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뜻을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니라. 뜻을 생각하는 사람은 착하고 뜻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착하지 않은 줄을 보살이 알아야 하느니라. 네, 여러분들 불자 여러분들이 경전을 독송할 때 그 뜻도 잘 새기면서 경전 독송을 하셔야 되겠다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네요. 예, 뜻을 생각하는데도 또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말한 대로 행하는 사람과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니라. 말한 대로 행하는 사람은 착하고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착하지 아니한 줄을 보살이 알아야 하느니라. 말한 대로 행하는 데는 또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성문을 고하고 모든 괴로움을 받는 중생을 이익하게 또는 편안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위없는 대승으로 회양을 해서 여러 사람을 이익되게 하고 안락해 하는 사람이니, 이 대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대승으로 회양해서 여러 사람을 안락하게 하는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선한 줄을 보살은 알아야 하느니라. 네,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볼 수 있겠지요. 나는 과연 착한 사람인가 착하지 않은 사람인가를 부처님의 말씀으로 한번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7가지 선한 법에 머물러 있을 때 보살 마살의 청정행을 구족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무량심으로 청정행을 닦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부분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신 사무량심입니다. 이 사무량심은요, 자비, 희, 사, 이 네 가지를 말하는데요. 사랑하고 자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비는 가엾이 여기는 거, 슬퍼하고 애처로워하고 가엾이 여기는 거를 비라고 하고요. 희는 아주 기뻐하는 것을 희라고 하고, 사는 버릴 사,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비, 희사를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사랑함을 닦는다는 거, 자비, 인자한 마음을 닦는다는 것에는 세 가지 반연함이 있는데요. 중생을 반연하고 법을 반연하고 반연함이 없는 것, 요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중생을 반연한다는 것은 오온으로 말미암아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요. 법의 반연은 중생에 필요한 물건을 주는 것이고요. 반연함이 없다는 것은 열애를 반연함이니, 열애, 곧 부처님은 3개의 대도사로 제일의 기쁨을 받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닦는 이는 탐욕을 끊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애로운 마음을 갖는 사람은 탐욕을 끊게 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닦는 사람, 곧 비를 닦는 사람은 성내는 일을 끊게 되고요. 기뻐하는 마음을 닦는 이는 즐겁지 않음을 끊게 되고요. 버리는 마음을 닦는 이는 탐욕을 내고 성내는 중생을 끊는다고 합니다. 네, 그에 관련된 경전의 내용이 326페이지에 나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또 청정한 행위 있으니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고 기뻐하고 버리는 것이니라. 자비희사니라.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사랑함을 닦으면 성내는 마음을 끊고 가엾이 여김을 닦아도 성내는 마음을 끈사없거늘 어찌하여 사무량심이라 합니까? 이치로 미루어 보면 세 가지가 있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사랑함에 세 가지 반연함이 있으니, 여기서 반연이라는 뜻이 마음이 대상에 의지해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이제 반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랑함에 세 가지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음 작용이 일어난다는 말을 여기서는 반연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함에 세 가지 작용, 마음 작용이 일어나는데 반연함이 있는데, 중생을 반연하는 것이요, 법을 반연하는 것이요, 반연함이 없는 것이다. 가엾이 여기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버리는 마음도 그와 같아서 이런 뜻을 따른다면 셋만이 있겠고 넷이 있지 않을 것이다. 중생의 반연은 오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주려는 것이 중생의 반연이요, 법의 반연은 중생들이 필요한 물건을 보시하여 주는 것이 법의 반연이요, 반연함이 없다 함은 열애를 반연함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반연이 없다고 하느니라. 사랑이라 함은 흔히 가난한 중생을 반연하는 것인데, 열애께서는 가난을 영원히 여의고 첫째가는 기쁨을 받으시니, 만일 중생을 반연한다면 부처님께서는 반연하지 않으며 법도 그러하니, 이런 이치로 열애를 반연하는 것을 반연이 없다고 이름하느니라. 열애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것을 반연이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계속해서 경전 내용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랑으로 반연하는 모든 중생은 부모, 처자, 권속을 반연하는 따위니 이런 뜻으로 중생의 반연이라 이름하고, 법을 반연함은 부모, 처자, 권속을 보지 않고 모든 법이 인연으로 생긴 줄을 보는 것이니,
이것을 법의 반연이라 이름하고, 반연이 없다 함은 법의 모습과 중생의 모습에 머물지 않는 것이니 이것을 반연이 없다 이름하오며, 가엾이 여김과 기뻐함과 버리는 일도 이와 같으니 셋이 마땅하고 넷은 있을 수 없나이다. 네, 보살은 중생을 위해서요, 이익 없는 일을 덜어버리기 때문에 크게 중생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중생에게 한량없는 이익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크게 불쌍히 여기게 되고요. 중생에게 환희심을 내므로 기뻐함이라 하고, 내 것이라고 옹호하는 생각이 없으므로 버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나라는 법의 모양과 내 몸을 보지 않고요. 모든 법이 평등해서 둘이 없으며 자기의 즐거움을 버려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이것을 크게 버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무량심을 늘려서 육바라밀을 구족할 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게 되고 무량한 출세간의 마음을 얻게 되기 때문에요. 사무량심이 청정범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무량심을 잘 수행하면 청정한 곳에 태어날 것을 강조하시면서요. 사랑하는 마음을 잘 닦으면 능히 탐욕을 끊고 가엾어하는 마음을 닦으면 능히 성냄을 끊고 기뻐하는 마음을 닦으면 능히 즐겁지 않음을 끊고 버리는 마음을 닦으면 능히 탐욕과 성냄을 끊는 중생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한편 보살의 사무량심은 진실한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모든 번뇌를 능히 끊어버려서 없애버렸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앞에서도 설하신 것처럼 사무량심은 능히 모든 성근의 근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량심은요, 보시와 연관되는 것인데요. 보시와 보통은 연관이 많이 되는데 부처님께서 사무량심을 자식에 대한 비유로 이해 쉽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보살이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마치 자식 생각하듯 하고요.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중생에게 가엾어 하는 마음을 일으킴을 마치 부모가 병든 자식을 살펴보듯 하고, 보시를 행할 때는 그 마음이 기쁘기를 마치 부모가 자식의 병이 나은 것을 보듯 하며, 이미 보시를 행한 다음 그 마음을 놓아버리기를 마치 부모가 다 큰 자식이 능히 스스로 살아감을 보듯 하라고 일깨우셨음은 특히 새겨둘 만한 부분입니다. 네, 열반경에 그리고 또 인자한 마음에 대한 경전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340페이지에 그 인자한 마음을 내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340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능히 선한 마음을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진실한 생각이라 하나니, 진실한 생각은 곧 인자한 마음이요, 인자함은 곧 열애며, 인자함이 곧 대승이니 대승은 곧 인자함이요, 인자함은 곧 열애니라. 선남자여, 인자함이 곧 보리의 도이니 보리의 도가 곧 열애요, 열애는 곧 인자함이니라. 선남자여, 인자함은 곧 대범이니 대범이 곧 인자함이요, 인자함이 곧 열애니라. 인자함은 모든 중생의 부모가 되나니 부모는 곧 인자함이요, 인자함이 곧 열애니라.
인자함이 있으면 곧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경계인 것이고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 경계가 곧 인자함이요. 인자함이 곧 열애니라. 네, 이와 같이 인자한 마음을 내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인자함이 만일 무상하다면 무상함이 곧 인자함이니 이 인자함은 성문의 인자함인 줄을 알지니라. 또 인자함이 만일 괴롭다면 괴로움이 곧 인자함이니 이 인자함은 성문의 인자함인 줄을 알지니라. 인자함이 만일 부정하다면 부정이 곧 인자함이니 이 인자함은 성문의 인자함임을 알지니라. 네, 인자함이 만일 내가 없다면 나 없음이 곧 인자함이니 이 인자함은 성문의 인자함을 알지니라. 네, 여기서는 성무들의 그러니까 초기 수행자들의 어떤 인자함을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인자함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열반경에 보면은 범행품에서는요, 열반에 들어가는 범행으로 이렇게 사무량심을 닦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량심은 일체 선근의 근본으로 지극한 자애의 결과와 또는 공을 도와서 보살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나아가서 이 사무량심을 잘 수행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청정행이라고 하십니다. 이 사무량심은요, 중생에게 이익된 일을 덜어내는 것을 대자라고, 그러니까 큰 자애심이라고 하고요. 중생에게 한량없는 이익되는 일을 주려고 하는 것을 대비라고 하고요. 중생에게 환희심을 내는 것을 대희라고 하며 모든 법이 평등해서요. 둘이 없는 줄을 보게 되면 대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대자비심을 닦으면 탐욕을 끊어버리게 되고요. 대비심으로는 성냄을, 희심으로는 즐겁지 않음을 끊어버리게 되고 일체를 버리는 마음, 사심으로는 중생 모습을 끊어버리는 등 모든 번뇌를 끊어버리고 모든 선근의 근본이 되게 됩니다. 이 선근은 첫째로 대승의 선본이 되고요. 둘째로 삼승의 선본이 됩니다. 대승의 선본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선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육바라밀, 특히 보시바라밀의 근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량심으로요. 세간의 사무량심을 얻은 뒤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발심을 해서 출세간의 선정을 얻게 되고요. 그렇게 나아가서 사무량심으로 육바라밀을 행하는 것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살이 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지 못하면요, 대자심을 낼 인연이 없게 되고, 이 큰 자애의 마음을 내지 못하면 보시할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게 되고요. 이 보시하는 인연으로 중생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비심을 내고 보시할 마음을 내야 중생들도 편안해지고 우리 자신도 편안해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